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또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쓴 리어 왕 중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말아라.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세상을 향한 이 경고를 날리는 것 같아서 마음으로 공감은 하지만 사실 왠지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명언입니다. 내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나의 속에 간직해야 할까요? 세상이 너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어디까지를 내 삶의 모습에서 드러내야 될지, 또 얼마만큼을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고 내 속의 약함을 주 안에서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안식일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외치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내용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즘 이란 전쟁으로 경제적 혼란과 그리고 위기로 인해서 세상 모두가 다 종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커져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전쟁 나다가 다 죽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 전쟁의 불길이 우리나라에 이르러서 혹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남은 무리로서 세상 끝을 준비하는 재림교회에게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어느 것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초조함을 줍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구원은 확실한지, 혹 내가 놓치고 있는 재림의 징조는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명확한 의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과 곧 구원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파괴적인 모습들이나 또는 굉장히 타락하고 난해한 그 모든 이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오늘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악해진다고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또 희희낙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삶을 어떻게 누릴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중반부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받으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서 예비하신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께서 가지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가지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아래 우리가 있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건 삶의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느냐는 겁니다. 만민을 위한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그 권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이 핀트가 예수님과 맞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뭔가 조금씩 어긋난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 핀트가 맞지 않으면 뭔가 자꾸 신앙에서 괴리감이 듭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결핍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핀트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이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드라크마는 남편의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 살피며 끝까지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삶에도요, 반드시 되찾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쁘고 또 때때로는 여러 가지 일에 치여서 정말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우선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하면요, 다른 거 아무리 채워도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찾았던 이유는요, 그녀가 가지고 있던 그 무엇보다 사실 그 드라크마 하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크마가 남편과 이 아내로서의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핵심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서 예수께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이 평온해 보이고 뭔가 얻으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매우 아슬아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찾아온 봄이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듯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신다면 활력을 잃었던 삶에 다시금 생기가 넘치게 될 겁니다. 껍데기만 있는 신앙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남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직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겉의 모양이 아니고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혼란과 불안감에서 벗어날 새 힘이 오늘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삶의 등불을 켜고 마음을 쓸며 주님을 찾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잃어버린 보화를 되찾는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보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 보화가 아니라고 매번 얘기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서 더욱 신실하게 구원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자신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단순히 원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니 너희가 이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받으신 미션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게 하려고요?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대답들을 못 하시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면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믿는 것은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션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뭐를 못 이루는 거예요? 그 미션을 못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미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하나님이 영화로워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와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라 라고 하신 그 일이 뭘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름이 뭐였냐 하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또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잘 죽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분의 미션이었기 때문에요. 이 죽음이 없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합당한 조건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그 십자가를 준비하시며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 십자가가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오해되었던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것인지를 온 우주 거민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만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되게 좋은 이야기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로 증명하신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고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의 실천이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증거거든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의 증거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영국의 코번트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요, 고디바 백작인의 동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고디바는 영주였던 리어프릭의 부인으로서 이 남편의 폭정에 아주 마음 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날 때마다 이 남편에게 충고를 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금을 좀 내려달라고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간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영주였던 리어프릭은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만약 부인이 벗은 몸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돌면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입을 딱 다물고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 고디바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하나 내다보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이 고디바 부인은 정말 벗은 몸으로 마을을 한 바퀴 다 돌아요. 엄청난 수치죠. 그럼에도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관행이나 상식, 힘의 역학에 불응하며 대담하게 뚫고 나아가는 정치를 고디바 부인의 대담한 행동에 빗대어서 고다이바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마음, 그런 대담한 부딪힘과 뚫고 나가는 그 용기를 지금도 정치에서는 아주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사단의 행포가 가득한 죄의 세상에서 죄의 관행이나 죄의 상식에 불응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보여주시는 모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죄에 순응하면 안 됩니다. 죄가 주는 그 결과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당당하게 죄를 거스려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한 주도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확신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자신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뭘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영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아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이것이 곧 우리가 영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식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안다는 것 그 너머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표면적인 것만 보며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게 안식일을 100% 지키는 게 아닙니다. 몸은 이곳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죠. 교회에 와가지고서 있는 시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 그 너머에 있는 삶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경험하며 삽니까? 바로 여기에 바로 우리의 고민이 있죠. 내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삽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에 대해서 듣고만 삽니까? 내 삶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나요? 이건 너무 도전적인 질문인가요? 이것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세상의 작은 바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랴 뽑은 기별 3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명목상의 기독교 신앙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정복당할 진리를 공언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그분의 음성과 낯선 자의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우리의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산 경험을 가진 자는 널리 퍼진 배도 가운데서라도 압도당할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가랴 뽑은 기별에 보면요, 명목상의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명목상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명목상의 기독교를 넘어가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협력해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삶에서 이기는 경험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지식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알고 경험하고 힘을 합치고 그래서 이기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갑자기 짠 하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갑자기 변해가지고서 막 신앙적이 되고 막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꿈꿔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세월의 흐름이잖아요.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뭐라 그래요? 많이 변했다고 얘기하죠. 조금씩 변해가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고요. 조금씩 변해가는 것만큼 완벽하게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를 알므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예전에 고민하고 어려워하던 일들이 어느 날 전혀 믿음의 시험이 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그 기초를 흔들기 시작하면은요, 나중에는 모든 게 혼란스러워져서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기초가 없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만 훅 불어도 확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천연계에서는 먹잇감을 두고요, 가끔씩 독수리와 까마귀가 맞붙을 때가 있답니다. 독수리의 몸집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까마귀가요, 오히려 독수리를 괴롭게 하고 등에 올라타가지고 쪼아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독수리는요, 까마귀하고 싸우지를 않아요. 우리 생각에 싸우면 금방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요, 더 높이 올라간다 그래요.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까마귀는 힘을 쓸 수 없고 결국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단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맞서가지고선 싸우려고 하면은 해결이 안 돼요. 싸우면 이겨도요, 나에게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같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고도,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시험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저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아,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더 영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같이 생활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더라도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벽을 쌓아서 구분되는 게 아니고 같이 생활하지만 저 사람은 우리하고 뭔가가 달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요, 근거 없는 비방이나 뒤에서 수군대는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맞서 반박하거나 힘써 싸우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논쟁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전략은 기도와 침묵을 통한 영적 상승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결국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남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더 깊은, 더 높은 영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그 사람들만이 마지막 시험에, 마지막 흔들림에서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아는 길로 더 나아가십시오. 더 기도하고 성경을 더 읽고 성경을 더 연구해야 됩니다. 듣는 이야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더 원하시고 예수께 더 나아가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침례로 구분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구분하며 때때로는 신앙 고백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선을 긋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나를 구분하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올바른 위치인지 구분하고, 이런 구분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물러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확실한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등에 올라타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며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 중압감을 주는 건 뭐냐는 거죠. 이 땅에서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갖게 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까? 그것과 씨름하느라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 고도가 높아질수록 삶의 문제는 저절로 힘을 잃고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새 힘과 확신을 얻는 하루를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구원을 자신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원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잠시 흔들릴 수 있고요. 잠시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단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 삶에 앞에 두는 게 아니라 자꾸 뒤로 보내고 뒤로 미루는 겁니다.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믿음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반복되다 보면요, 가야 될 때도 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죄에 익숙해지고 타협에 익숙해지면요, 나중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삶에 다시 모시고 신앙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함으로 이 봄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찬란한 봄이 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구원을 자신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당하게 죄에 주눅들지 말고 구원을 자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죄를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늘 구원을 당당하게 외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자신할 수 있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하는 신앙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구원은 더 확실해집니다. 이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더 확실한 구원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